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런 애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후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그들의 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신문에 난 이야기인데요. 이 어촌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갑자기 자재비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맺은 계약보다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에서는 이 교회에게 건축비 인상에 대해서 욕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공사비를 증액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이 벌어집니다. 건설회사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압박했죠. 근데 막상 교회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변호사를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게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자는 지출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겠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금식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금식교를 하는데도 전혀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야,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뜬금없이 낚시를 하러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 무슨 낚시하러 갑니까? 그래 계속 거부했죠.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잘못 마음을 주셨나 보다. 계속 거부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낚시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낚싯대를 가지고 근처니까 방파제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낚시할 기분이 나겠어요? 교회가 그 모양인데 그 낚싯대를 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행객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낚시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예, 저 낚시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행을 왔는데 이 낚싯대를 좀 저에게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해서 그냥 가져와서 낚시하고 돌려달라고 그래서 낚싯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래 한참 목사님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었죠. 근데 낚싯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그 여행객이 한참 뒤에 들어와서는 낚시를 돌려주면서 아니 아까부터 왜 바다만 바라보시면서 넉나간 분처럼 계속 멍하니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디 넋두리 할 데가 없습니다. 넋두리 할 데가 없어요. 아내에게도 넋두리를 못하고 성도들에게 넋두리를 못하니까 이 목사님이 옳거냐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넋두리를 한 겁니다. 교회가 이렇고 이래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바다에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할 기분은 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습니다라고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여행객이 주머니에서 포켓에서 명함을 꺼내더니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인데 변호사입니다. 근데 목사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제가 여유도 있으니까 무료로 제가
소송을 제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에게 부탁하세요 라고 명함을 주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큰 로펌 회사의 변호사였어요.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절대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실망치 않게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많은 난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지를 보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은 이 이야기 주제 속에 많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또 병고침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봅시다. 5절 한번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아니 왜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아니 중풍병자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띄워주세요.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이유와 목적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자들에게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치료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건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매일 쇠하지 않고 간건함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큰 치료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렸습니다. 왕이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도 많이 쓰고 또 좋은 의사도 많았겠습니까? 근데 병이 안 나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하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네 주변을 정리해라. 이 말을 듣자 히스기야 왕의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번쩍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로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노라.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거룩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함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장애물과 방해물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 나가면 길이 보이고 해결점이 반드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버나움을 제가 가봤는데요,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부자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때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오늘은 힘들겠다, 우리가 다음에 오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장애물을 만나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를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지붕을 생각해냈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이 축복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을 나아갈 때 항상 방해물이 있더라고요. 왜 방해물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유대인의 그 탈무드의 속담에 보면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고난도 직접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다가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인도하심을 쫓아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평에서 사역할 때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열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딱 한 분이더라고요. 딱 한 분. 그래서 그분하고 매일 주일날 12시까지 일을 하고 막 성전을 꾸미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하고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질 않아요. 매일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가 발달장애였어요. 발달장애. 지금도 그 친구가 제가 기억나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겨갖고 제 아들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오히려 저를 닮아가지고 전사님 아들이냐고. 근데 이분이 참 이상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 엉뚱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저도 이분에게 작정 기도를 합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서 상담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증금 200에 월 15만 원을 살았나? 방 한 칸에 4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증금을 다 날리니까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도 없으니까 나가라. 그럼 보증금 200도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이제 길거리 내 앉게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전사님하고 저에게 상담을 해서 제가 돈이라도 있으면 좀 보증금이라도 빌려드릴 텐데 저도 그때 전도사 때다 월급 15만 원 받을 때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한 21일에 우리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한 달의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21일을 가지고 작정합시다. 근데 그분이 내뜸하는 말이 그거죠. 전사님 또 작정기도 시작하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떡하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기도한 지 일주일 뒤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거예요. 길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다행히 보험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 없는데 남편 병원에 입원하니까 또 병원에 가서 그 남편을 병간호해야 하니까 이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또 작정기도가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기고 하자.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남편의 병실에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작정하고 21일을 채웠습니다. 이번 채웠습니다.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부평이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임대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그때 300만 원인가 했었는데 나라에서 저리로 빌려준 겁니다. 매달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 남편이 또
정신을 차렸는지 슈퍼에서 배달을 하기 시작해서 그냥 한 달 만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요. 이제 목사님, 저는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어떠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해물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은 그 자리 가운데도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길을 찾으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희미하게라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희미한 길을 조금씩 찾아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시온의 대뢰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지금 당장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 여러분, 은혜와 축복 받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시는 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들어 누워야 합니까? 기다리는 게 상식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 다 나가고 또 예수님께 좀 한가해 주시면 나가서 기도를 받자. 이게 사람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렸을까요? 성경엔 답이 없어요.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주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던 겁니다. 예전에 제 후배 목사가, 지금은 저 하와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형, 내가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막 마음이 뜨겁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사람이 새벽 2, 3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터질 것 같이 간절함이 흘러 넘치니까 할 수 없어서 놀이터에 가서 그 은혜들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간절함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지금 간절함이 흘러 넘쳤던 겁니다. 지금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간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또한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체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과 은혜와 능력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도 한 20년이 넘게 제가 87년도쯤 들은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예화가 있어요. 조 목사님께서 80년대 초반 때 이제 지방에 젊었을 때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였어요. 지금 여러분 KTX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 아시겠죠? 통일호가 있어요. 통일호인가? 무궁화호, 통일호인가요? 통일호가 있었어요. 그때 막 문도 열리고 사람들 매달려서 거기서 담배도 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거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 입석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망신을 당하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주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쉬었다가 천천히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의 사인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주무셨어요. 근데 도중에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주 목사님이 아셨던 거죠. 옆을 쳐다보니까 옆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담배 피러 나갔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때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절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거하셨을 때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체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절대 복음을 증거할 때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병 고침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함 받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흙을 가지고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그의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할 때 맹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리도 다양합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희생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희생? 여러분 지붕을 뚫었으면 그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올 수 있었을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성공도, 재물도, 평안도, 행복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제가 아침에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쫙 타고 가더니 저기 안양천으로 라이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라이딩하면 한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생,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게 하시며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요 헛수고라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드린 수고만큼, 내가 드린 헌신만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헛수고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헛수고가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잘해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잘 오신 겁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평안,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가정의 축복도 받고 만세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거룩하게 사십시오.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여 뛰어넘기만 하면, 그 껍질을 한 번만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